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기적, 이제 지금 세 번째 단계죠. 나눔을 통한 그런 기적의 모습입니다. 한 소년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 손에 들려졌고 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교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을 거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눔의 기적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눔 자체가 나눔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냐면 지금 나눌 때 이것은 처음 시작은 물질입니다. 물질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물질의 나눔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가 파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것 자체는 물질적인 영역에 머무르지만 이게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움켜쥐고 쌓고 모으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육체적인 활동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져지는 족족 막 이렇게 창고에다가 만들고잖아요. 막 저축하고. 이건 전적으로 다 세상적인 활동입니다. 물질의 활동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는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과 직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몸을 주시는 사건하고 나눠주는 사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누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적인 쌓고 또 쌓고 비축하고 그거의 영역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몸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가 되고 나눔과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이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중한 가치가 여겨지게 됩니다. 동시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나눠졌을 때. 나눠지는 순간 이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서 어떤 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영적인 가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 이 물질을 나눴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한 기록으로 여겨지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누어 주는 이 오병이어를 물질적인 걸로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활동이 뭐죠? 물질적인 활동이 뭐예요? 움켜쥐고 모으고 쌓아두고 이게 물질적인 활동입니다. 세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착각하는 사람들은 움켜쥐고 모으고 쌓아두고 이 세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이 기적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물고기를 받아야겠어요. 더 많은 떡을 가져야겠어요. 더 많은 물고기와 떡을 쌓아야겠어요. 그래서 했던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 붙잡아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기적을 더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통해서 쌓아야겠다는 거예요. 비추겠다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물질적인 요구,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 물질적인 요구를 피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십니다. 야, 도망가야겠다. 빨리 짐 싸라, 제자들아.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영적인 요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겠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 버리십니다. 그 나눔에 대한, 더욱더 큰 나눔에 대한 그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도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큰 나눔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온 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지 기적을 통해서 뭐 그들의 하루의 그 배고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셔야 되는 그 나눔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 완벽한 영적인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나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 왔다. 나의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온전히, 육신의 몸을 온전히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을 두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오병이에서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실 때의 그 헬라어 단어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의 그 나눠준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눔 자체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건과 또 성만찬 사건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에서 유태인 그들을 박해를 하고 죽임을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죽였을 때 한 유태인 부자가 목숨의 위험에 처하니까 그 엄청난 재산과 가정을 모두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이제 피난을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 부자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한 빵집 앞에 가서 빵을 쳐다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허기를 달래고 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빵을 보고 있었는데 한 유태인 청년이 또 오더니 그 옆에서 또 똑같이 침을 흘리면서 막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빵집 앞에 있는데 한 거지가 한 명이 지나가다가 빵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고 거지에게는 뭐 그게 거의 전 재산이겠죠. 빵 하나를 샀어요. 빵 하나를 사가지고 나오더니 이거를 조심스럽게 그 옆에 있는 굶주린 유태인 청년에게 아무 말도 없이 건네주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순간 이 부자 유태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유태인 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거지의 빵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빵이요. 그 청년의 육체와 정신을 살린 하늘의 빵이었습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빵 하나를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주었다? 그건 자기의 생명을 그 유태인 청년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리에 굶주린 청년에게 말없이 주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빵, 하늘의 양식으로 주는 것이 됩니다. 베르자예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것이다. 내가 먹으면요, 물질로 끝나는데 이거 나누어주면 상대편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공급하면 반드시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빵에 대해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끝나버릴 것을 나누어주면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가치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절대로 기적 안 행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고 만들어가고 비축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혼자 잘 살다가 죽으셨으면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유태인 한 청년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주시니까 영원히 역사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막 쌓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내만, 내 가족만, 우리 세종교회만 막 싹 쌓아요.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코이노니아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게 뭐죠? 교제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봤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눔이 있어야죠. 영적인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뭐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성은 알아도 경은 모르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교제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요.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섬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헌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흥을 꿈꾸십시오. 우리가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오병이어잖아요. 그 소년이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있는 것만큼만, 우리가 가진 것만큼만,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 다음 일은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